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할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몇 주 전 교회에 오래된 사과나무를 외딴 곳에서 다른 사과나무가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대이사를 감행했습니다. 저는 나무가 뿌리를 박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까지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뿌리를 자르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긴 땅에 적응하는 사과나무를 보면서 저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새로 옮긴 땅에 거름을 많이 주게 되면 자른 뿌리에 많은 영양분이 오히려 뿌리를 썩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옮겨 가엾은 마음에 이렇게 영양분을 듬뿍 주다가는 오히려 뿌리를 썩게 하여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잦은 방문과 관심이 오히려 그곳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부담과 근심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요 지도자였지만 그는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주도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늘 묻고 실천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서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찾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는 대신 디도편에 편지를 보낸 것은 그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보다는 말과 비판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뜻대로 말을 꺼내기보다는 말을 정제한 글을 쓴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비록 눈물 어린 걱정의 편지가 그들을 아프게 하였지만 이를 통해 더 큰 싸움과 혼란을 막고 기쁨으로 다시 만남을 기약하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상대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다림과 사랑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를 회개하도록 이끌며 그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용서가 필요함에도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정의로 그를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서 있지 않은 곳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싼다고 배웠지만 정의가 먼저 서 있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방종 가운데는 사랑과 용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실족하지 않도록 용서하고 위로가 뒤따라야 합니다. 징계만큼 중요한 것이 회복입니다. 바울이 징계받은 그들을 버려두라고 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기에 징계하며 용서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을 때 그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바울은 그 스스로 고린도 성도에게 그가 순전하게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전해진 곳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합니다. 이는 죄와 싸움과 시기를 전하는 사망에 이른 냄새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며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에 순종할 때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면 다른 악함이 없는 순전함만이 존재했음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순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다른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잘 알고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냄새를 퍼뜨리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지는 내 주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은혜로 주위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번 추석도 주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시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